아멘. 자, 다윗의 간증은 어제 이어서 이어집니다. 다윗의 간증은 첫 번째,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동안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주심으로 인한 감사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때로는 억울하고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도 간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여정 가운데, 삶 가운데 환난과 또 고난 자체가 간증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들마다 고난이나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는데요. 문제는 고난이 있었을 때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키는 게 간증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간증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증에 대한 정의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업앤다운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함으로 그 사람에게 다시 세워주고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간증을 우리가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엉거니 드러내고자 할 때, 자,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자기를 자랑한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자랑만 실컷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게 그 사람한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증은 여러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으로부터 밥을 한 끼 얻어먹어도 우리가 먹고 나서 그냥 휙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예우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예우죠. 그게 뭐 밥값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밥을 한 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이렇게 준다고는 의미니까. 그리고 또 여력이 되면 이제 나도 여유가 되면 그 사람한테 또 밥 한번 대접하는 게, 그게 주고 오고 가는 그게 인격이고 그게 마음의 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한테도 밥을 한 끼도 먹어도 우리가 그런 예를 차리는 게 인격인데, 하나님께 그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인간관계가, 내가 신앙 이야기를 함으로 그 사람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면 대체 우리가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신앙의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입 딱 닦아버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내가 잘해서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인간관계가 약간 어그러질 거 생각해서 상대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라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또 도와달라고 뜨뜻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너 참 뻔뻔하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의 호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어릴 때 누구를 좀 도와줬는데요, 고마움을 늘 가지고
그리고 누구에게 그 사람을 자랑해 주면 그게 여러분 기쁘시죠? 자식이 부모 자랑하면 월급 주는 것보다 자식한테 부모의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좋은 거지. 월급을 이렇게 받아서 갖다 주는 것 돈보다도 그런 거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시고 춤추십니다. 예. 그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랑할지어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좀 간정이 많이 사라진 시대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대신에 간증을 할 때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대부분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너무 열의가 찬 나머지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잘 모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게 나중에 자기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의가 되어버릴 때에 그럴 때에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너만 잘났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도 정말 지혜롭게 겸손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혜롭게 겸손한 방법만 잘 이렇게 다듬으셔서 그렇게 하셔서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 자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시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응답받으면 내가 주의 이름을 전하리이다. 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전하리이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정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간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간정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다윗의 간정은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로 재판관이었음을 간정합니다. 4절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뭐 하셨다? 변호하셨으므로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뭐 하셨나이다?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법정에 선 경험도 간정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사시면서 가급적 법정에 안 서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서봤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서 7년 동안 건축하면서 건축법을 잘 몰라서 건축하다 보니까 제가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재판을 받고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떨었는지, 그때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한 몇 개월 간 동안에, 그러니까 건축을 땅을 한 4,000평을 샀는데 내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땅을 샀고 우리 땅이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파킹랏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많았는데 건축비가 없고 성도가 많이 없어서 저와 장로님 둘이서 도우자를 빌려다가 나무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한 2개월 동안에. 그런데 그게 이제 건축가를 통해서 설계 도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우리 열의로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로 한 구청에 그게 재판에 그게 고소가 되어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좋은 재판관을 만나서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원상복구를 하고 이제 벌금 한 10만 불 1억 정도 되는 거를 좀 다 감해주고 그렇게 잘 해결되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생각하면 등에 땀이 오싹할 정도로 그런 이제 제가 간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성도가 참 나쁜 사람을 만나서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그분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저를 이제 피고인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분 참 군사님이신데 좋으신 분이고 참 억울한 일이어서 또 제게 오죽했으면 뭐 저를 정인 채택을 했을까요? 그게 또 제가 법정에 정인으로 선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동안에 그래 법정에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참 이게 힘든다. 그래서 또 새벽마다 기도했던 이제 다행히 승소를 했습니다.
성소를 하고 그 억울함을 보상을 할 수 있는 청구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군사님이 제게 상담을 하셔서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제 청구하면 그 보상이 상당히 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정이니까 저한테도 뭐 얼마 준다고 그러시겠죠? 어쨌든 이제 억울함은 송사가 풀렸으니까 여기서 접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마무리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여정 가운데 이런 법정에 서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서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힘든데 지나고 보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저도 좀 목회정 가운데 그냥 편안해, 잔잔해, 아무 어려움이 없었더라, 아무 고난이 없었더라. 그렇게 목회를 마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너는 참 복도 많아서 목회하는 동안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일까요? 그게 목회의 자랑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욥이나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나요? 문제는 고난 자체가 상급은 아니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켰네?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고 그게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이나 환난을 피해 다니면서 그냥 비사이로 피해 가듯이 막 그런 조금만 있으면 그냥 가슴 떨고 막 그런 거 있으면 하면서 그럴 필요도 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믿음으로 가다가 고난 오면 그냥 믿음으로 마주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때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국가 모반죄로 하루아침 역적이 되어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 세상 법정은 때를 따라 왕이 불의하고 악하면요 이미 변호사, 판사 다 매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해보나 만합니다. 이미 사울이 변호사, 검사, 판사까지 다 그냥 자기 수하에 두었기 때문에 이 재판 해봤자 다윗은 뭐 사형 아니면 장기수로,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 결국 그 믿음이죠. 여기에 대한 다윗의 간정, 이 간정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 말씀 속에 법정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보통 재판 한번 벌어지면 2, 3년은 기본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10년을 가는 경우 있어요. 10년을 가면서 어떤 사람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결국 변호사비 다 날아가서 그동안 피 같은 돈 다 모아둔 거 그냥 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도 재판을 받으면서 깨달은 거는 변호사를 만날 일이 많잖아요. 변호사가 고소를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옳고 그러냐가 아니더라고요. 돈이 얼마 있습니까? 이것부터 묻더라고요. 결국 돈 없는 쪽이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돈 얼마 있습니까? 끝까지 갈 겁니까? 제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법과 정직과 공의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권세나 돈 가지고 심판하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판사가 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7절에 보면 9장 7절입니다. 다시 법정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게 이제 판사의 자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이나 세상 왕들이나 악한 사람들은 이게 힘이나 권력이나 자기 이권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이미 판결 짜놓은 거죠. 그러니까 법정은 형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여정 가운데 법정에 서지 않는 것
감사하시되 서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판사가 되신다. 꼭 법정에 안 서더라도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 사이 오해가 있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굳이 뭐 시시비비 따르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따라서 하신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때로는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입니다. 다윗의 간증 5번째인데요. 결국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간증합니다. 5절 합독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내가 억울하고 원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악인들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따라서 하십니다. 정리시켜 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막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내가 먼저 어떤 일을 앞서가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좀 기다리지. 근데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막 해결하려 보니까 이삭이 나온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이삭을 주실 텐데, 근데 지가 답답하니까 좀 설치다가 좀 늦게 하다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세상 말로 나대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좀 나댄다. 나쁜 거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좀 앞서가서 고생은 고생들하고 나중에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당해요.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 엔게디 동굴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세상 사람들이 야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사울 왕을 죽였다. 뭐 그런 오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정리해 주심으로 자연스럽게 다윗이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왕으로 등극하고 그래서 통치를 잘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9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간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요셋이요 환난 때에 뭐 이루시로다. 요새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이 요새에 대한 간정이 있습니다. 사실 구절 다 간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걸음걸음마다 다 간정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뭐 목사만 간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간정의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간정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밥 한 끼 얻어 먹어도 기억하듯이 누가 나에게 물 한 컵을 줘도 기억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오면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전심으로 감사하오면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인격과 영성을 보시고 계속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에 광야에 비 맞은 개처럼 도망 다닐 때입니다. 참 신세가 초라할 때에. 그래서 다윗이 여러 번 하루는 어떤 때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추격한 거고 다윗이 뭐 그리 죄가 많이 지었다고 3,000명을 악귀처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랬나요? 한 사람이 나에게 악귀처럼 달려들어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가 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딱 품고 내가 너 죽인다 그러면서 계속 루머 만들어내고 뭐 카톡 올리고 SNS 올리고 전화하고 볼 때마다 뭐 욕하고 이러면은 그 못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울이 들깨 같은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여갈 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기가 한 거는 목숨 걸고 골리앗 무너뜨리고 나라 구한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을까요?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숨을 데가 없어서 이 아람 동굴에 숨기도 하고요. 이게 요새가 동굴이거든요. 영어로 레퓨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피할 바위, 반석, 그러니까 동굴 사이, 바위, 그러니까 유대 광야 땅에 아람 동굴들이 많고요. 엔게디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동굴 속에 들어가 많이 숨었는데요. 하루는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모르고 병사들과 함께 굴 속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동굴 안쪽에 다윗의 병사들과 다윗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고나게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장군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칼을 가지고 저 원수의 목을 베어버리자 그랬을 때 다윗은 그러지 마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간증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간증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굴 속에 숨어 다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런 간증들을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뭐이시요? 반석이시요. 이런 이제 요새시요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다 간증들입니다. 그냥 문학가의 시적인 그런 창작의 그런 아름다운 조각 같은 글들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영혼을 통해서 녹아낸 그런 간증의 고백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냥 어떤 소설가가 글 적은 것 절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요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유일한 피난처인 교회에 오셔서 사람들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로받으시고 또 불안할 때 평안함 얻으시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 또 담대함 얻으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켰네? 신앙을 지켰네. 이곳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고 이런 다윗의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시고 그리고 그 간증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겸손하게 잘 사용하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 목사도 믿다 보면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 하나 날리면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상담을 할 때에 또 이렇게 겸손하게 잘 또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도 그것도 또 간증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자랑하는 간증이 많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이곳이 여러분의 레퓨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간증거리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간증이었는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간증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